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심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써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은 분명해요. 그죠?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그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로 여기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만 이 본질상 부패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선행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도 복음보다 어떠한 선한 행실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치우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요구하신 것이 혹시 먼저 아세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으로 거룩한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한 삶. 그 거룩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은요, 거룩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 행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간과하고서 윤리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내 얼굴이 변한다든지 내 인격이 확 변한다든지 뭐 외모가 변하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모습이 그대로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도 그대로 있어요. 성질도 그대로고 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대로인데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DNA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우리 안에 없던 DNA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하면 그냥 도덕적인 것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은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러한 도덕적인 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라는 요청은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DNA를, 신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고요.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명령은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걷고, 하나님처럼 먹고, 하나님처럼 마시고, 하나님처럼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상, 어디서 온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이제 거룩. 이 거룩이라는 성품을 네가 가진 자가 되었으니, 너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를 닮아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너는 진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요, 내가 도덕적인 선행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룩함,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도덕적인 거는 그냥 나오겠죠. 그죠? 그냥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진리를 오히려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본질상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너희들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선택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못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한 이야기들을 결론 짓고 있어요. 그 결론은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한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 유대인들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목숨도 내어놓고 지키면서 추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도 않고 막 그런 거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밝히고 있는 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했지만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어요. 그러니 그 본질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서 의를 얻으려고 했으니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적 유대교는 구원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이 실패의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여기 바울이 어찌 그러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율법까지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거예요.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동물로. 근데 가인은 진짜 1년 동안 자기가 땀 흘려가면서 애를 써서 경작을 해서 자기가 얻은 그 곡식을 그것도 아주 좋은 것들로 골라서 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거기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목숨 내놓고 지켰는데 왜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합니까?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 차이점 아시죠? 다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 죽음으로 해서 거기에 핏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정성은 드리고 애는 썼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좀 다른 본문인데 지금 여기서 두 절을 혼합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걸림돌이라고 묘사되고요. 28장 16절에서는 시온의 둔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은 신약 성경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32절에 언급된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떠한 선한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들은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요, 중요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함, 나의 그 도덕적인 행위, 노력,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부르심에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겸손히 감사하면서 의지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이 바울처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볼 10장도 9장처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였는데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애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이나 우리들의 이 기질은 그대로이지만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잘 모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